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과연 자그마한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자그마한 바람에 대표적으로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연구한 결과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바람이지만 너무나 미미한 것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가 엄청난 다른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복음에도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나비 효과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그 인생의 변화가 개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다 하면 D.L. 무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D.L. 무디는 7남매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D.L. 무디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라 할 정도로 먹이는 것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학교도 D.L. 무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어렵게 생활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변변치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던 중 이제 17세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했던 직업이 신문 배달을 해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또 뭔가를 실수를 했는지 또 실직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구두 수선하는 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이제 살게 되죠. 그것이 또 잘 되어서 이제 크게 되고 하면서 이제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D.L. 무디에게 구두 수선을 일단 가르쳐 줬던 캠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D.L. 무디가.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입학이 거절된 이유는 충분히 신학을 공부할 교육적인 소양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D.L. 무디가 입학도 거절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한 40여 년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D.L. 무디가 회심시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100만 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D.L. 무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공산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J.R.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C.S. 루이스도 크리스찬이 됩니다. 성공의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C.S. 루이스도 이제 그의 글이 점점점 기독교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는 어떤 책을 쓰기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지금까지도 20세기 이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 변증가 하면은 C.S. 루이스를 꼽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 J.R. 톨킨에 의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영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는 중에 중국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정확한 본명은 유니지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윈 형제는 어릴 때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윈 형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윈 형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커져갔어요.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윈 형제가 지도자로 있는 가정교회 한 그룹이죠. 한국말로 하면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단의 성도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전체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한 800만 이렇게 보고 있죠. 한 지도자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중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윈 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무수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잡힌 횟수만 해도 체포되고 감옥에 갇힌 횟수만 해도 30회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영국의 어떤 그 작가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간수들이 보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걸어갔더니 기도하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간수가 지나가면서 잠깐 하면서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간수가 서 있는데 또 안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간수가 또 뒤돌아서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감옥의 문을 다 나온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윈 형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지금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릴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달려가면서 바통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달려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D.L. 무디처럼 그리고 C.S. 루이스처럼 그리고 중국의 윈 형제처럼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복음의 나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릴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중에 아마 세례를 베풀었겠죠.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 올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안정된 집안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가까이 하면서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랐던 거죠. 그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더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에 나와서 세례받는 그 모습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 자도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도를 따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평범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 고향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고 그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고 놀라면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동네 밖으로.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밀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유월절날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자신의 제자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와 요한이 그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스승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키워놨더니 바로 따라가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의 갈등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잡고 싶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오시면 나는 사라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 때문에 나는 사라질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새로운 기대를 하고 따라갔지만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도 새로운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의미는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단어는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질문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표현도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랍비여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의미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랍비라는 단어는 이제 아람어죠. 선생,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를 때 아람어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랍비여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랍비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와 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다니 근처 어느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인생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두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먼저가 들어옵니다.
먼저 찾아 말하되.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안드레는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만나면 꼭 말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있는 식당 발견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말해야 되죠.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감격을 증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발견하면 숨기지 말고 먼저 전할 사람을 찾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찾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가슴 속에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형과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 시몬 베드로도 굉장히 이제 다혈질적입니다. 아마 안드레와 형 베드로가 아마 비슷한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만났다, 그럼 전해야 되고 또 빨리 이제 또 그날 바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형의 그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예, 반석 그리고 남자다운 안드레.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릴레이처럼 계속하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메시지를 듣죠. 그 메시지를 들은 안드레는, 요한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달되지만 43절부터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나사렛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들은 어떤 그 다음 날인지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빌립에게 그들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빌립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 빌립은 또한 지체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골 구석에서 그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무슨 그런 스승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빌립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와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격하고 그 얼굴이 감격한 상태에서 와 보라 하면 전도는 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의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신 것 같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먼저 그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감격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며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인들이 북미로 넘어가고 남미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 열방으로 향한 나아간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 그곳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뭡니까? 잘 아시죠?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여기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요? 산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작은 복음인데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떻게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뭐로 증거하셨습니까? 말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병든 사람 싹 다 고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겠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고생하도록 놔두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받을 때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터시죠.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의 궁극적인 인생의 갈증, 목마름, 그것을 터치하시며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갈증, 그 갈증을 채워주었던 그 물 항아리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무슨 일인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하여서 실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그 믿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인생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삭개오는 배고픈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계속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지만 배고팠기 때문, 목마르지 않지만 목말랐기 때문.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지금도 기적이 한 방 크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오죠. 지금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보자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 가면요, 이슬람 국가들 가면 무슬림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옵니다. 갑자기 교회 찾아와서 꿈에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어느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그쪽으로 가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보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슬림들 속에서 그런 간증들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요, 그 이사에 대한 선지자 이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순간 들은 거죠.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 그 예수님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든지 또는 선교사를 통해서든지 또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너무나 미련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때가 되어 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겠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전달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감격하고 내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보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해봐. 설명은 안 되는데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면 감격하는 거죠. 그 감격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증인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경험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복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듣고 끝이 아니라 부탁한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복음의 방법은 릴레이입니다.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보자, 와보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이론 필요 없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슬펐는데 이제는 기쁘다고, 이제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냥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만났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먼저 찾아 말하되 먼저 그 사람을 찾고 말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개인의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사람도 구원받고 복을 받지만 전도한 나 자신도 얼마나 기쁜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앞으로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언제 가장 빛난 삶을 살 수 있는지, 언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빛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 그 사람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시는 그런 은혜 가득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